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오히려 그 생각에 더욱 사로잡히곤 합니다. 특히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쓸수록 불안이 더 커지는 역설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견디자, 이 공황은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만 접근하면 그 감정에 더욱 갇히게 되기 쉽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으로 바꾸고 감사와 신앙으로 전환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길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처음 겪었을 때 이번에야말로 꼭 이겨내야지 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이 공황이 또 오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언제부턴가 약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할 시점이 오면 그때가 정말 나은 때입니다. 즉, 공황장애를 꼭 이겨야 한다라고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공황 상태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는 태도는 오히려 두려움을 더 집중시키는 역효과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성경 속 목자와 양의 관계가 떠오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의 상황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으로 여전히 전쟁과 분열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시선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비로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얻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기 시작하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저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몸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질환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몸의 밸런스가 붕괴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 여파가 정신으로도 이어진 거죠. 그 순간 정신, 육체, 영혼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회복을 시도했어요. 첫째, 정신과 상담을 받아 약을 성실히 복용했고, 둘째,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하려고 애썼으며, 셋째,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회복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어느 날부턴가 약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깜빡할 만큼 두려움을 덜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직접 체험한 공황장애 극복의 과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만 붙들지 말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그 새로운 감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써야 비로소 자랍니다. 불안 속에서도 과거를 돌아보면 늘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라는 다른 감정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쓰든 하루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보든 범사에 감사하며 훈련하듯 실천해 보세요. 마치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듯이
감사를 반복해서 훈련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할수록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감사로 시선을 돌릴 때 그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렇게 감사의 근육을 단련하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과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일은 사실 특별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감사거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이 감사하다. 출근길에 내게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는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냈구나. 이처럼 작은 감사가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겪는 불안과 우울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게 됩니다. 자꾸 걱정과 두려움에 몰두하는 대신 감사의 목록을 만들어 채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섭리가 참 많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야말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개인적인 싸움 같지만 사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고 기도하는 순간 마음속 버팀목이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막막하고 괴로웠던 일이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도감을 얻기도 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선후배들과 함께 기도와 삶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교회의 소그룹이나 기도 모임, 혹은 신앙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감사하는 연습을 이어갈 때 어느 순간 이전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네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마음은 매일같이 흔들리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그 자리를 하나하나 감사로 채워가는 작지만 힘있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일도 여전히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순간순간 드러나는 감사의 이유를 붙들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점차 가벼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벽빛처럼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괴로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전반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예요. 혹시 온몸이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감사와 평안을 담대히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눈물과 절망이 가득하던 그 마음자리에 평온한 안식과 놀라운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